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자유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유시간, 그 먹는 초콜릿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요, 결국은 자유시간을 날마다 보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근데 그거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편할 것 투성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이거 다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할 때 항상 나를 붙들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소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소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목사로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살아가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누려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처럼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지금 지은쌤이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런 나눔을 올렸어요. 어제 이렇게 학원을 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해져서 이렇게 약간 절면서 매일 아침에 학원을 그러니까 가면서 그 마스크 전도지를 생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어제도 이렇게 학원을 가는 길인데 그 전도지를 들고 갔대요. 아픈 가운데 몸을 약간 이렇게 절뚝거리니까 그 전도지를 이렇게 딱 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안 사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전도하려고 나눠줬는데 절뚝거리니까 이거를 파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안 사요라고 그게 이렇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면서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솔직히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안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도 참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함인데요, 그걸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하고 있는 행동이 종교 생활이었어요. 10에 2조 드리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요, 항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늘 마음에 그 자유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대요.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지금 안디옥까지 왔대요. 이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540km입니다. 이 540km,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 540km 왔으니까 또 540m 가면 거의 1000km를 걸어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 열심히 있었거든요.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다 깨우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고 느꼈을 때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외국 사람이 치는 걸 보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40년 동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40년의 기간은 뭐였었냐면 자기 열심을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가 무언가를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 직업, 배경, 정체성이 세상 것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에요, 독재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코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이멜다는요, 신발만 3,000켤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상징이었었죠. 그렇게 많은 신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결국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자아. 여러분, 이게요, 내 정말 잘하고 있는 자랑이나 의도 될 수가 있는데요, 실패감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 자아, 그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이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할례가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원래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요.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조카 롯까지도 잡혀가게 돼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거기서 이긴 그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느냐면 그 소돔 왕이 자기 자랑을 할까봐.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던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고, 별을 보여주시면서요,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의가 되었대요. 이때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았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언약 맺자.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언약을 치러요. 짐승의 몸을 쪼개는데 그 언약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네가 이 짐승처럼 몸이 쭉 찢겨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안 기다려요.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하냐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된 자녀가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켜요. 그리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99세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13년이나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99세에 받고 100살 때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 할례의 의미가 뭐죠?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였던 거죠. 할례가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 할례 자국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삭을 주신,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십계명을 줬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가 아니라, 먼저 출애굽을 시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요,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라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왜 문제일까요? 이게 왜 문제이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만 이 사람은 지금 사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꾸 할례만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진짜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순종해 봤다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일들, 이 지금 2절 말씀 우리 먼저 또 같이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나와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봤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봤다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할례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제한적인 사랑, 제한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결국은 아주 간단해요. 제한적인 순종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작동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요, 첫째는 자랑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례 받았기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청소년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김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성준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정말 다음 세대를 목사님이 사랑하신다면 다 포기할 수 있냐고 물으셨대요. 그랬을 때 김성준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진짜 다음 세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개척하신 지 6개월이 됐거든요.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포기하려면 이 교회도 포기할 수 있냐고 그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요, 그 교회도 포기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맡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사역으로 두나미스라는 팀을 맡고 계시는데 그것도 포기하려고 했대요. 이것도 포기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직도 내려놓고 그냥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침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더 이상 이렇게 목사님하고 살기 싫다고 이제 안방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한테 상황이 다 막히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서재에서 이렇게 혼자 머물면서 그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노숙자가 되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동기가 점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사역조차도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목사님이 깨달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백신을 맞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백신을 맞았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동기가 나를 위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면요, 첫째는 자랑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혁진이가 있잖아요. 고3 때였나요? 밤새도록 걔가 술을 마셨던 적이 있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요, 평택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평택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얘가 8시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술 취한 상태에서 전철을 타고서는 이제 아산시에 와서, 그때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아침 9시 예배였었거든요. 그 차에 탔던 애들이 혁진이 보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혁진이가 차에 타가지고요, 차에 술 냄새가 가득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래도 혁진이가 너보다는 교회 많이 나와.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물론 둘 다 안 맞아요. 술 먹고라도 교회 나오는 게 맞을까요? 교회 안 나오면서 술 안 먹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런 차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혁진이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차별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막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이번 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너 지금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는, 애통하라는 뜻인데, 제 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자꾸 제 기준으로 대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할례는요, 자기의 의, 자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파산과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 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했었던 일들도 자랑으로 내세울 겁니다. 내가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해 판단과 정죄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 자신도 이번 주에 얼마나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랑으로 이번 한 주간 가득 찼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청소년 연합 모임을 이 교회에서 했을 때 정말 이 1층 성전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습니다. 김성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모이는 모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콜 예배에 왔었던 아이들의 반응이 대부분 좋아서 자부심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자꾸 뭔가 얽매 있는 것들이 생기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도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이미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콜 예배가 성공적으로 마쳤느냐가 아니라, 이 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산시의 각 학교들마다 기도 모임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이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었던 모습들이 제게 있었던 거죠. 오늘 온양여자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지금 20살이 된 여기 도현이도 앉아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상담실을 내어주고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믿는 귀한 분인데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요새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담 선생님을 찾아오시나요?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우울증에 좀 걸려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내용인데, 요새 이 여학생들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들을, 그래서 성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범생인 아이들도 핸드폰 어플로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람을 그냥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 이성교제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도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생각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성이 아니라 동성인 경우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연애 상담을 할 때요, 이 선생님이 물어보고 시작한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혹시 이성을 좋아하니 동성을 좋아하고 있니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놓치고 있었던 시선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콜 예배 사람들 많이 왔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제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고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잘못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면 그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전이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에서 6년까지는 그러셨대요. 이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면 그 아이들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가지고 참 많이 울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11년째 하는데 6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턴가 당연한 일이 돼버리고, 어떤 아이가 자해하고 와가지고 팔을 보여주는데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 아이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리까지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도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건 뭐냐면, 상담사로서 직업적인 상담사가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 부르신 사명자로서 상담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기 지금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54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러 가거든요. 물어보러 가면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해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면서도 전도하고 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서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다니며라는 단어가요, 현재 지속형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계속해서 어디든 베니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을 때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을 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메가스예요. 메가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메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메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만 배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100만 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큐티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